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네신 나의 참전왕이요 나에게 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죄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이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다이다. 우리가 이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보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오직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누리면서 언약으로 살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냐라는 그런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잘 살았고 어떻게 살면 못 살았다 이런 거를 제한해 두지 않으셨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될 때 환경과 문제와 조건들이 다 변화돼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아가는 그 아이성으로부터 지중해 해안길까지 가는 길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또 이제 큰 이제 비상이 걸렸죠. 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땅을 뺏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더 큰 적이 오니까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항하겠다고 서로 뭉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사단 마귀는 더 발악을 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무조건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으면 사단은 놔두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 중에 히위 사람이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곧 맞이할 가장 먼저 있었던 그런 성인데 이들은 이제 곧 들이닥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꾀를 내게 돼요. 아이디어를 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숙이고 들어가서 일단 목숨만은 건져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원래는 바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얼른 빨리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는 조약을 맺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어 굉장히 이제 헤어진 옷을 입고 신과 옷을 입고 포도주 부대도 다 뭐 낡은 걸 하고 떡이나 음식 같은 것도 곰팡이 핀 걸로 가져가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단을 꾸며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겠다 살려달라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할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이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백성을 속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줬었던 그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방 안에 모였던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은 그 방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받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어, 이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지만 이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을 들었고 또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당신들의 종이 되고 우리도 당신들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 들어가겠다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거짓이고 정의롭지도 않은데 결국에는 이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돼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기브온이 이게 배신했다는 얘기 듣고 오히려 가나안의 다섯 왕이 나중에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가나안 왕들을 다시 쳐부숴서 도와주게 되죠. 보호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일을 어, 그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묻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이 맞냐 안 맞냐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천 명만 가자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시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했듯이 헤렌법이라는 게 있어서 정복하면 싹 죽인단 말이에요. 다 모든 걸 몰살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정복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무자비한 청산이 정복이나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들이 이방 민족이고 가나안 땅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강-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단지 이제 너희가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복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윗자리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정말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하나님께 정말 어떤 방법이든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최고로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현장의 선교사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